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삶과 신앙의 매너리즘.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매너리즘과 슬럼프에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게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가 참 재미가 있고 신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정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그리고 너무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재미가 없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때는 어떤 순간에도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떠나서 정말 목회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을 제 안에 잃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힘들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더 나아졌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제 심령 안에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황량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신앙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삶과 신앙은 너무 재미가 있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순간부터 삶과 신앙의 행복감은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면 어떤 가족 안의 어려움도 서로가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기억하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또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알면 남편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비록 작은 재정이지만 감사하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알면 아내가 늘 해주는 똑같은 음식이지만 기쁨으로 그 식탁을 대할 수 있고 또 행복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복된 삶이라는 그 소중함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함부로 굴리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이. 삶과 신앙이 재미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매너리즘에 놓여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비슷한 말은 슬럼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문학이나 예술 창작에서 독창적이거나 창조적이 못하고 신선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선함이 없는 상태. 즉, 무기력하고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즐거움이 없는 것이, 그리고 식상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나름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아무런 감각 없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 친구를, 제 동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서 울어도 같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복음이 하늘에서 내려왔어도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왔지만 이 세대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굳어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바로 자기 옆에 있어도, 복음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자기와 마주하고 있어도 그들이 그 굳어졌던 마음들, 무기력한 마음 때문에 관심을 다른 곳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장터처럼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그 장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 늘 기웃기웃하는 것이 인생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식물인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기대감으로 나왔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나왔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안내이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직분자이기 때문에, 찬양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직분을 떠나서, 봉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인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있어도 함께하는 소중함을 상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서로 점점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리고 둔해지고 굳어지고 묻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뜻밖의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도 인생의 그 매너리즘이, 신앙의 매너리즘이, 삶의 매너리즘이, 슬럼프가 오늘도 나에게 덫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 우리가 다시 한번 긴장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은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는 것은 첫째가 방탕함, 둘째가 술 취함이. 물론요, 술 취함이면 현재 우리가 어떤 진짜 술의 취함도 말이지만 오늘 술처럼 나를 취하게 하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오늘도 우리가 취한,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걱정하라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도 늘 오늘도 내가 해야 되는 그 생활의 염려들, 우리의 마음이 둔탁하고 둔해지고 그리고 삭막해지고 굳어지는 이유가 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쭉 내려오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독이 바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어디에 앉아 있어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장기들은 몇 개월이 아니라 단 몇 분만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아도 금방 굳어져 버리고 그 기능이 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장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는 동안 굳어지고 마비되고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감각과 신앙의 방향을 놓쳐서 거기서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매너리즘과 그 인생의 슬럼프와 믿음의 슬럼프로부터 사투를 벌이며 싸우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자기의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얼마나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겸손을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소문을 내고 싶고 유행에 늘 민감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의 그 존재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새벽 기도 때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평안과 기쁨을 나에게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끝의 그 평강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시간의 고난으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고난의 시간에 인간적인 인내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함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 돼지라는 짐승, 그 짐승은 목이 너무나 두꺼워서 그는 절대 스스로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올려도 다 올려도 45도밖에 못 올리는, 그러니까 그 돼지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계속 땅만 보고 먹을 거 없는가 그렇게 꿀꿀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엎어져서 두 발 두 다리 다 드는 것입니다. 고개만 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서 두 발 두 손 다 들면 하늘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굳어지지 않게 오늘도 저어주시는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반항을 하고 방탕하고 아무리 해봐요, 본인 몸 베리고 돈 베리고 시간 베리고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삶의 매너리즘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매너리즘에서부터 삶의 매너리즘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회복해야만 삶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기쁨이 삶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즐거움이 삶의 즐거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만이 삶의 권태와 무력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좀 바꾼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 바꾸면 뭔가 순간은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또 그 자리에 똑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남이나 위암만이 큰 병이 아니라 내 삶과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굳어지는 것은 가장 큰 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메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수술해 주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구나가 매너리즘에 이르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요소 가운데 보면요, 첫째가 당연함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은 시장에서 피리 소리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함에서부터 떠날 때 우리는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함을 알게 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영역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리는 피리 소리로 생각하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들려지는 소리이기에 아무런 감각 없이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소리들이 들려지고 복음의 피리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어가도 슬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함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남편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아내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도 건강한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내 직장과 일터에서 내 힘으로 돈 버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당연함이 소중함으로 바뀌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제 스스로가 당연시 하지 않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안 그러면 이 목사라는 자리가
정말 자꾸 요구만 되어지는 자리고 대우만 받고 싶은 자리이고 그리고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섬기는 직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당연함에서부터 소중함으로 나가는 제 마음의 채찍을 하루에도 12번 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밥 한 번 대접하는 것도, 목사가 설교 잘하라고 목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선교사님과 개척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선뜻 섬기시는 것도, 연세 많은 분들이 매주 화요일날 나와서 전도 봉사하고 토요일날 우동 봉사하며 그리고 정말 그 냄새나는 지하에서 중보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나가는 것도, 토요일마다 늘 땀 뻘뻘 흘리면서 교회 청소하는 모든 성기미들도, 아이들을 힘든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는 교사들, 예배를 위한 찬양대와 찬양팀들, 선한 청지기들,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직분자들, 오늘도 운전으로 그리고 주차장 안내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꽃꽂이로 강대상에 물드는 섬김으로 또 재정을 담당하는 일도 보이지 않지만 그 방송실에서 음향과 프로젝터로 섬기는 일들, 비록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설교를 CD로 제작해서 교회로 또 흘러보내는 것들, 그리고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고장난 것들 수리하는 성도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안에 잣대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그래서 그 기준에 이르면 뭐 그 정도는 해야지, 남편이 아내가 장로님들이 권사님 그 정도는 해야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남편이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하고, 오늘 우리는 늘 이런 어떤 판가름 속에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기준치를 깨트리시기를, 그 잣대를 부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가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 늘 당연함 속에 살면 결국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그리고 불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섬기기까지는 그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헌신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당연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당연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옛날에는 그런 어떤 생각도 가지고 늘 자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어떤 자격 여부를 가지고 했던 그 초창기 목회의 시간들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지는 당연함이 하나님의 소중함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피리 소리가 당연히 들려지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주님이 부시는 복음의 피리 소리에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익숙함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늘 잘 아는 그런 어떤 말이기도 합니다.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 시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죽어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이 또 슬픔을 가지는 데 너무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슬픔에 같이 우는 흉내만 내다가 이제는 흉내조차도 피곤하고 흉내조차도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익숙함은 때로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믿음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찬바람이 부는 광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막 가운데로, 그 들판 가운데로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떠나서. 우리는 오늘도 변화를 원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경험해야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익숙함에서 맺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익숙함에서 떠나 하나님께 홀로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모든 것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통해 병든 사람들이 낫고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름을 느끼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몰려고 달려올 때 거기에서 인기나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것이 쉽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익숙함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러분, 새 노래가 뭡니까? 신곡입니까? 아니면 요즘 유행되는 노래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최소한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새 노래는 내가 마음으로 새롭게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똑같은 찬송이라도 내가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찬양하느냐, 똑같이 어제 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라도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어도 오늘도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새 노래는 새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익숙함에 떠나서 광야에 홀로 서서 빈들에 홀로 서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구했던 그 세례 요한의 시간, 그 바울의 시간, 그 예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매너리즘에서 자유하고 벗어나려면 귀찮아함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차니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기도 합니다. 귀찮아하는 것은요, 뭘 해봐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 해봐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해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리 소리가 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춤도 다 춰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피리 소리 자체가 나를 흥겹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곡하는 소리에 많은 인생의 눈물을 여기서도 흘러보고 저기에서도 다 흘러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수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너무 바삭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약아서 모든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무엇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얘기해도 같이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귀찮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귀차니즘에서부터 오늘도 자유를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무엇이 새롭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똑똑함에서부터 귀찮음이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는 교인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척교회는 그렇겠지만 오늘 이 시대는 교인들이 오늘도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 자기 똑똑함으로 다 살아가는 것이. 저는 때로는 참 가슴 아픈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생각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 제가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보면 다 결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정해놓고 저에게 기도에 부탁 안 하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미 다 결정하고 뭐 다 해놓고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왜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미 본인들이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뭘 기도해 달라는지.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목회자나 성도가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귀차니즘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오늘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환경만 탓합니다. 그 사람은 늘 사람만 탓합니다. 그래서 안주하면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삶입니까?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인생의 쓴뿌리, 상처와 아픔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해자로만 생각하고 자신만 피해자라는 그 잘못된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은 잘못 없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잘못이 남편에게만 있는가요? 아내에게만 있는가요? 목회자에게만 있는가요? 성도들에게만 있는가요? 그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같은 그 세상 속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피리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의 피리 소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각의 춤을 추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춤추는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것입니다. 복음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복음의 춤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인생의 고독과 아픔과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데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매너리즘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의 그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당연하면서 떠나고 익숙하면서 떠나고 그 귀찮음에서 떠나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노래를 즐겁게 노래하며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의 그 존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